다 같이 160장으로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지 길에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부활절의 감격과 이 기쁨 온 세상에 이 부활의 영광이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또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난 뒤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어둠에 빛이 비치듯이 어떤 것도 어둠도 비치지 않은 곳이 없이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을 주님의 빛으로 밝게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한 분도 예배에 몸이 와 있지만 혹은 또 몸이 와 있지 못할지라도 예배를 참석하는 한 분 한 분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마음에 모든 방마다 그대로 비추어 주셔서 어떤 연약한 부분도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두려움 가운데 또 앞날에 대한 불안 가운데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참 진리 안에 자유를 얻도록 심령이 소생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 우리 찬양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찬송가 뒤편에 132장 같이 교독문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니 134장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 161장으로 주님께 찬양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높아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주가 되신 성령 중보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영광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네, 우리 이 시간은 부활 감사헌금을 올려드리며 같이 주님께 봉헌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부활 영광 가운데 초청해 주시고 이 세상의 삶을 참으로 이제 의미 있는 삶으로 바꿔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바로 영과 혼과 육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산재물로 드려지고 주와 연합하는 바로 그 예물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기억조차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은혜로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심령이 소생되게 하여 주소서. 예물로 올려드린, 믿음으로 올려드린 예물 어떤 모양이든 주님이 허명하여 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이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예물이 되게끔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과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마음껏 주를 찬양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진 성경은 138페이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놓고 이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 참으로 귀한 복된 마음, 주님 보실 때에 참으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으로 우리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스스로 돌아보시는 기도하시고, 또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이 한번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를 위해 있고 주의 의에 있으므로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모든 걸 주장하시고 영광 받으시옵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아버지 인터넷을 통해서도 듣고 있는 성도님, 예배를 같이 들고 있는 성도님, 그 심령 찾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아버지, 이것이 참으로 살아있는 그런 예배, 또 우리 이 말씀이 살아있는 주의 성령께서 직접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끔 심령에 적용되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아가지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감격, 이 기쁨,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정말 믿는 분들은 이 마음에 좀 이 감격이 좀 시들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시간 통해서 심령이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 얼마나 경천동지하는 그런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 하나만 해도 기뻐하며 우리가 세상에 이걸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 뽑을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중에 12제자를 다시 이래 그중에 고린한 한 제자를 더 뽑을 때도 뭐를 전하기 위해서요? 제자를 뽑았다고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자를 뽑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삶에서 이 부활의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저절로 흘러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만큼 주님의 부활은 정말 우리의 이전 세대하고 지금 이후 믿음의 세대가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 엠마오 도상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분명히 여인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근데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삶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갖다 주는 그런 소식들, 또 악한 영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소식들에 눌려가지고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삶에 대해서는 무지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산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인 것을 삶의 증거들을 여러 가지로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더 이상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기에 그분은 선지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뭐로 인정한다고요? 선지자로 인정하나요? 선지자로. 한때 이 세상에 나타나서 엄청난 그 일을 행하시고 전부 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줄 알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은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 내 삶에 관계될 것이 없는 거예요. 추억 속으로 지나간 그 선지자로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나한테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증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어두운 소식, 요즘처럼 우한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을 위협하고 하는 그런 시대 때면은 여러 가지로 그냥 불안,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놓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이걸 모르고 여전히 우리 마음은 낙담하고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 도상의 두 대제자들처럼 우리 역시도 얼마나 이렇게 쉽게 낙심 가운데 들어가고 또 불신앙 가운데 들어가기 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별 사람 없다니까요. 우리 사람은 주님을 계속 내가 말씀을 묻고 주님을 뜨겁게 산 가운데 체험하지 못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다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두 사람은 120문도 중에 분명히 한 명, 아니면 70문도 중에 한 명,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결국 이 사람들 120문도 가운데는 분명히 들어갔을 겁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 따랐던 헌신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먹질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이런 불신앙 가운데 떨어지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한테는 얼마나 이게 더 심하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마치 엠마 도상의 두 제자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 어느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든 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걸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엠마 도상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선지자들의 말한 이런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율법서 그리고 선지서 이런 걸 통해서 시편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을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우리의 지식적인 부분 이것이 잘못 정리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의 주로 삶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게 확 관통되어지는 그 지식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의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어떤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내 삶 가운데 믿어질 때는 이 세 가지, 과거에 이 성경을 통해서 전체에 쭉 예수님에 관해 설명해 놓은 것,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예수님의 설명해 놓은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 부활한 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깨달아지게 되고 그것이 오늘 내가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져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영광스러운 삶을 그 주인공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놓은 이걸 한번 봅시다. 과거부터 쭉 성경에 지금 말씀을 들으면 한도 없습니다. 300군데 넘게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해 놓으신데 예수님이 독생자로 태어나신다 그랬죠. 여인에게서 그렇게 태어난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이 세상에 오실 때 여러분 어린아이로 태어나는데 그 어린아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도무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묘자 모사기도 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존하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래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 도무지 여러분 이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시편 22편에 다윗이 쓴 그 시편을 통해서 보면 십자가에 또 달리세요. 그 당시는 십자가 형이 없을 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가 빨가벗기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옷을 나누고 그런 일이 수족을 찌르는 것, 손과 발이 이렇게 창에 찔리는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해 놓고 그리고 3일 만에 또 부활할 것,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평강의 왕으로 영원히 다시는 왕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 확률적으로 오늘날 확률적으로 따지자면은 동정녀에게 태어난다는 것, 남자가 없이 그저 단성, 소위 말하면 단성 생식이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 여자에게서 태어나는데 동정녀에게서 태어난다는 이 과학적으로 이게 일어날 확률이 있습니까? 영원히 그건 과학적으로 있을 확률이 없는 겁니다. 이 자체로 확률은 제로예요. 근데 이 제로가 지금 과학으로 증명이 됐죠.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는 게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한 지 불과 3년 반입니다. 그 3년 반 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를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이분이 진정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고.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을 할 거다. 아무리 성경이 예언됐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그 아이라고 해가지고 자란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그렇게 갑자기 여기 땅 하고 말이죠. 30살부터 그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게 일어날 가능성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런 가능성이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지적하자마자 3년 반 만에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 그를 왕으로 따르게끔 3년 반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절대 사람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이 실제 역사상에 일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람 전부 다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것을 버리고 어디로 가시면 십자가로 가셨어요. 거기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손발이 찔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언제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확률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내가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날게 그래 말씀하시고 살아나신 그런 분을 보셨습니까? 역사상에 그런 기록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겠다 약속하시고 정확하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점검 하나도 이건 확률상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제로 곱하기 제로는 더더욱 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한테서 절대 불가능한 그런 확률을 수없이 조합된 것이 바로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의 어느 곳에 누구 집안에 누구 이렇게 아들로 태어날 것이라 이런 거를 여러분 일어날 확률도 사실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조합되어 예수님한테서 다 완성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예언을 다 이루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는 거, 이건 이스라엘 사람만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 지파 어느 가문에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구 어느 한 곳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하니까 그분이 우리 모든 분의 구주라는 겁니다. 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오리지널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것을 이야기해 줬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엠마오 도상의 그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지만은 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그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뭐냐면은 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을 옮기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길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 너희 사이에 있다. 우리 사이에 있다. 이것은 분명히 차원이 다른 나라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 같이 우리 이 3차원의 이 세상과 오버랩돼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영적 차원의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영적 차원의 나라인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몸을 입으시고 나타나셨죠. 같이 떡을 떼고 먹기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다 또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는 이 차원과는 다른 차원이 존재하는 건데 바로 그 나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나라 오버랩되어 살 수 있는 주인공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이 기쁨의 나라, 이 평강의 나라, 이 나라는 진리 안에서 자유의 나라입니다. 더 이상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바로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더 묶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이 바로 이 기쁨과 대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재생질이 없죠. 그러나 뭔가 좀 자유하지 못한 거에 있어서 풀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처한 기분 속에 내가 맨정신을 하지 못한 일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니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또 다른 세상에 살고 싶은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이걸 잊어버리고. 마약을 하는 사람은 왜 마약을 합니까?
마약을 하면 분명히 여기 세로토닌이라든지 멜라토닌 같은 것이 나온다. 다른 호르몬들이. 이건 가짜입니다. 그걸 통해서 얻는 기쁨은 가짜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마약을 통해서라도 그 기쁨을 좀 얻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미국에 다른 나라로 달리 미국엔 젊은 사람도 많이 죽는다 그럽니다. 저는 딴 거 아니라 이 마약 어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면역이 많이 약해져 있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여러분 이 가짜 기쁨 이것 대신에 주님은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주는 뭐가 많이 갖고 있고 좀 준비해 놓고 그러면 평안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 바이러스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사재기 하고 뭐를 사재기 하고 다들 그 사람 좀 편안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을까 싶어가 그걸 사재기를 하는데 그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평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바로 그 방음막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실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물론 뭐 아무 방비도 없이 그냥 우한 바이러스 있는 환자 옆에도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가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내가 그런 필요한 장비가 없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 보호 장비가 없이 그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힘이에요. 그게 역사는 이런 초대교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전부 다 사람들이 단절되고 숨고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명해지고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뭐 때문이냐면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패스트가 돌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돌고 할 때 사람들이 전부 자기 가족도 무서워 방에서 치우지 못하고 할 때 이들은 들어가서 그들을 직접 치워내기도 하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못할 일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했는 겁니다. 그로부터 그 사회에 다시 어둠 속에 핍박받고 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빛 가운데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회에서 귀중한 사람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되지. 이 계속 역사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즘도 그런 놀라운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귀한 일을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시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을 우리는 간혹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듣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이제는 온 세상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속에 살고 있는 이 거꾸로 주님이 있으라는 그곳이 아니라 거꾸로 세상 가운데 가고 있는 이 엠마오 도상의 이 두 제자 이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떡을 떼서 그들에게 주시니까 모습이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는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분명히 다른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얼굴 모습이 딴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떡을 떼서 축사에 그들에게 주고 또 그들이 받았고 할 때 그때 얼굴 모습이 다시 예수님으로 바뀌시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이 또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초청하는 것이 어느 곳으로 오라 그럽니까? 이제 이 3차원의 그 우리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 나라 안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 성도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지 못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 나라 시민이 아니었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살면은 그 안에 사는데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은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살지 못하면 여러분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이 어떻게 돼요? 주님 기억을 못하십니다. 좀 오바됐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만약 그걸 내가 누리지 못했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그 자체로 나의 모든 것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정 내가 믿음으로 영접했는지, 그저 하나의 클럽으로 가입하듯이 기독교, 불교 뭐 이런 식으로 가입하듯이 했든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합니까 할 때 여러분 이건 어떤 종교에 가입하기 위해서 그저 고백하는 하나의 그런 과정으로 그걸 고백했는 건지, 아니면 진정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으로서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나의 왕으로, 그리고 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생명 그 자체로 영접했는지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면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영접하지 않고 그저 교회 다들 미국 오니까 다들 교회 가니까 그냥 교회 가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과정 그저 뭐 같이 남들 하니까 같이 따라하고 하면은 절대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은혜로 이걸 맛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이 맛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걸 계속 누릴 수는 없는 하나님 자녀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계속 체험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계속 건드리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던 역사상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안으로 우리를 지금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들어갑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래 전해 주실 때 이 사람들 속에 성경을 풀어줄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떡을 떼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바로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 나라 들어가는 우리 찢어진 육체 가운데로, 육체의 휘장을 넘어서 그 가운데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께서 이 떡을 찢어가지고 주시는 것. 자기 몸을 찢어 주시는 것.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이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고 움직이고, 이게 정말 주님이 찢어서 이 떡을 나한테 주실 때까지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성경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고 깨닫게 해 주시길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에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역사 시작하는데 한 30분간 이렇게 뭐 더 빨리 또 그게 일어난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1시간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가면은 그날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영이 연합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도 주실 수 있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듯이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 일들이 비로소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 그럽니다. 영이고 생명이라 그럽니다. 그럼 주님의 이 말씀, 성경 써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바로 그 영적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비로소 그 나라가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가. 분명히 내가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봅니다. 보고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체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걸 먹게 되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즉 세상에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행할 수 있는 힘. 영적으로 뭘 우리 지시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이 속사람의 힘을 얻어야 그걸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것이 우리 속에 느껴지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이 3차원 세계 속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게 실체화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고 그게 느껴질 때 그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요. 그 믿음으로 삶 가운데 행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삶 가운데 풀어져 나타나기 시작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린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이 하나님 나라, 성도면은 당연히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질 때.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주기도문에도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바로 내가 죽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내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먼저 일어지게 됩니까? 내 마음 안에. 나에게서 먼저 그 하나님 나라가 일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이런 것인가 저런 것인가. 여러분 사탕을 먹는 분은 알사탕 알죠? 이걸 입안에 넣고 일로 굴리고 절로 굴리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다 나갈 때 그 맛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게 녹아서 내한테 다 흡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일로도 묵상하고 절로도 묵상하고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씨름하게 되면은 이역적 세계가 나한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말씀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강과 다른 주님이 주신 기쁨이 내 속에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이 내 속에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막 세상에 막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한 그렇게 일로 안 오게 되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뺏기고 싶지 않아지게 돼요. 비로소 내가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찾던 그 나라가 바로 내가 찾던 그 행복이 내가 찾던 그 기쁨이 내가 찾던 바로 그 축복이 내가 찾던 그 어떤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와 함께 내 속에 발견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지극히 값진 진주가 바로 내 속에 있었구나. 이걸 발견해야 되지. 이것과 세상의 어떤 걸 바꾸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시한지 모르게 되지. 여러분 내가 비로소 그 한 나라를 발견하고 그 안에 사는 것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 누군가 하는 것 그게 깨달아지게 되지. 나는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빚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걸 놓고 하나님의 영적 권세와 능력까지도 부여를 하시는 겁니다.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가 3년 반간 짧게 사셨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면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 아닙니까? 무슨 죄가 있어야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즉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님의 삶에 일어났던 그 일이 2000년 전에 예수님만이 하셨던 그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에 일어난 이런 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는 분명히 나를 믿는 자 내가 한 일을 저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그럼 예수님 그런 약속하는데 그 뒤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 초대교회 보니까 베드로는 12사도니 그 제자들 집사님들 통해서 그 일이 예수님이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죄를 안 짓도록 열심히 좀 노력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참 귀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 성도님이 참으로 귀한 성도님이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인 걸 증거해 주신 그 하나님이 그 나라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 주인공으로 오늘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삶에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주인공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타협할 수 있게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설정해놓은 목표는 이런 것인데 100이라면 우리가 다른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리고 또 내 자신이 세상에 타협하는 어떤 일에 만족하고 여기에 산다면은 이걸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한테 얼마나 이게 가슴을 찢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셨어요. 완벽한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그걸 절대 불가능한 그 일들을 그 불가능의 조합들을 다 연한 대로 다 이루시고 이 세상의 십자가까지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그걸 뭐를 보여주십니까? 죄가 얼마나 처절하게 무서운 건지 그 죄는 정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반드시 죄를 지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 법을 스스로도 어길 수가 없어서 그 공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대신해서 그 죄값을 받으셔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런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거 이걸 우린 처절히 뼈저리게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을 개죽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대해서 오늘날 죄를 심상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뭐 지혜도 괜찮아요. 남들이 다 짓는데 그분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처절하게 그냥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죄의 무서움을 모르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와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정말 개가 토한 것에 돼지가 토한 것에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저 베풀어 주신 그냥 값없는 은혜, 그러니 난 받아도 괜찮아, 그리고 또다시 타락해도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크기가, 이 은혜의 깊이가, 은혜의 높이가, 은혜의 강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여러분 값으로 이걸 어떻게 치룰 수 있습니까? 이 은혜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 다시 타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런 대가를 치르시고 초청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리고 죄의 무섭을 깨달아버린 사람은 더 이상 옛날처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그 거룩한 자리, 이 세상의 빛으로 소음으로 사는 그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그대로 줘버렸어요.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겁니까? 그분이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희생이 얼마나 처절한 희생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부활절,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네, 찬송 부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게 그저 형식에 예식에 지나지 않다면 하나님은 통곡하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이 부활,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 메시지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이것이 영으로서, 이것이 생명으로서 우리 심령을 일깨우시고 살려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면서 그냥 나가시는 거죠. 이 부활 생명을 갖고 나가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상들이 어떤 것인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부활에 대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한 이런 부분, 이 시간 다시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직 주님의 은혜의 크기, 그 은혜의 깊이, 그 은혜의 높이 다 깨닫지 못한, 그 은혜의 길이를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시간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몰입되어서 그 생명과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해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장한 모든 것 이 시간에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가렸던 눈을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눈의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주는 탐에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력해 놓은 이 엄청난 영광의 자리, 아버지, 이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다시 온전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 이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드립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마음을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아버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주님의 깨닫게 하신 강도로, 주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빛의 밝기로, 아버지, 그 감동으로 한 분 한 분 온전히 깨닫게 해 주소서. 아버지, 엠마오상의 두 제자들처럼 가슴 속이 뜨거워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떼어 주실 때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아버지, 그 눈이 밝아지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게 하셔서 이제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나 한 분 한 분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65장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어떤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도 찬양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힘은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이 부르리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거기에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아멘. 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하셔서 우한 바이러스 지금 그 여파가 미국에서는 많이 꺾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완전히 이제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의료진들 위해서 또 특히 케어하시는 분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 많은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 개발도 하나님께서 개발하는 분들한테 지혜를 주셔서 빨리 좋은 약이 개발되어져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나라에도 좋은 약이 있지만은 그 일반인한테 전달되는 것에는 여러 부서들이 서로 견절하고 또 정당 간의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도 사람들한테 그 혜택이 잘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것이 없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에는 지금 이제 곧 선거가 있죠. 이 선거를 위해서도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 타파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듯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한 그 나라가 다스려지는 그런 정부가 한국에 들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좌파 정부는 허물어져야 됩니다. 좌파 정부가 허물어지도록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또 투표하실 분들은 투표권에 있는 분 반드시 투표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사방에 전화를 해서라도 이 어둠의 정부가 계속 들어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우리 기독교하고는 철저한 원수입니다. 여러분 이제 서울에 일어난 일 아시죠? 술집은 오픈하고 성업하고 금 바이러스 퍼지고 해도 여러분 교회는 6피트 떨어져서 마이크 다 착동해도 교회는 예배 못 드도록 방해하는 것이 공권력을 500명이나 동원하고 술집에는 공권력 동원도 안 하고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한 바이러스 사방에 대구 서울 그렇게 할 때 광화문에 그 예배 있을 때 그걸 없애기 위해서 기독교 세력을 잠재우기 위해서 저는 그 정부가 우한 바이러스 도는 걸 차단하지 않고 열어난 거 아닌가
광야에서 기독교인 제목 감기 들리라고, 바이러스 걸리라고. 그리고 왜 대구에 먼저 그게 갔습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될 거지. 여러분, 이거 좌파 정부는 허물어져야 돼요. 공산 정부는 허물어져야 돼요. 일루미나티 이런 배후 세력은 허물어져야 돼요. 이 기독교인이 여기에 대해서 구경꾼이 있다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건 피를 흘리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자, 이 환란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물결이 세상을 뒤덮도록 이것으로부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20장 찬양하고 가성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넌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론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미 넌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놓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세상, 이 세상에 우리 태어날 때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만, 그러나 자라면서 세상이 가르치는 이것이 세상의 모든 것인 줄 알았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정한 세상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에 살아야 될 진정한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자녀인가, 내가 진정 누구의 자녀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진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명 그 자체로, 바로 그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것을 알고 그 말씀을 준행하여 빛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와 자녀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